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경배는입니다. 진정한 경배는. 1945년 8월 6일과 9일 양일에 걸쳐서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또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 결과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수많은 사람들이 원폭 피해를 입게 되고요. 또 오늘날까지 그 피해를 입은 후에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당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기나긴 태평양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 원자폭탄에 투하는 미국과 연합군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 놓여져 있었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끝나게 만들어주고 또 식민지의 어려움과 아픔을 끝나게 만들어준 기쁨과 감격의 대상이었지만 일본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또 같은 일이라도 어떤 입장이냐 혹은 어떤 환경이냐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의 소식이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또 불안을 안겨다 주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방문을 두고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치 이 원자폭탄처럼 그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또 경배의 대상이 되었지만 헤롯과 세상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동을 야기하게 되는 큰 두려움과 불안을 혼란을 또한 안겨주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나타난 이 상반된 두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참된 경배, 진정한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경배는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는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요, 성경에 많은 헤롯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헤롯 왕은 The Great of Herod, 그러니까 헤롯 대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족도 아니었고 그는 출신에 있어서 또 정통성에 있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이 로비 능력 때문에 이 로마 원로원의 큰 신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분을 유지해왔던 로마의 귀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비록 왕으로서 출신과 정통성의 문제를 늘 안고 있었지만 여러 치적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출신과 정통성의 문제는 두고두고 그를 괴롭히는 그런 영린이 되었는데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친족이나 혹은 자신의 아들들이라도 서슴없이 죽여버릴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남달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것이죠. 그때 아나톨른, 즉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여기서 동방이 어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라비아를 뜻한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또 바벨론이나 그쪽 그 고대 바벨론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박사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학자들은 그들이 그저 어느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할 뿐이죠. 또한 그들을 박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박사가 도대체 어떤 박사냐? 디민이냐 아니면 PhD냐? 어떤 박사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별을 계속해서 관측을 하고 또 별을 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그들이 점성술이나 아니면 천문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런 그들이 바벨론 등지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구약의 예언을 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 즉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들을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접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요. 동방박사들이 총 몇 명일까요? 자, 3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명이다. 자, 동방박사는 1명이었다. 우리가 보통 뭐 주일학교 발표회나 아니면 여러 이런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보통 3명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알 수 없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추정하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고대 기독교의 전통, 즉 고대 기독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설에는 그 동방박사들의 이름까지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발타잔이라고 하는 동방박사의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동방박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승들, 또 그들이 드렸던 3가지 예물, 그것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실상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성경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천문에 밟고 또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아의 존재를 그들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동방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세상의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접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한 이 빛이 발하는 별을 보면서 그 먼 길을, 수천리에 해당하는 그 먼 길을 그들이 달려온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따라 그들이 수천리의 이 순례길을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당시의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죠.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했고 또 열심히 많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의 지식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대번 메시아의 출생지를 이 미가서의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그곳은 베들레헴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메시아가 태어난 곳을 맞추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또 자신의 지위를 지켜줄 수 있는 유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자 훈련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원래 감리교에서 신학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로교로 교단을 바꿨습니다. 다행히 제가 장로교단으로 와서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 대부분 제자 훈련을 하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우리가 임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코스처럼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진정한 제자로서 이 말씀을 향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분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 그리고 정말 깊이 있는 신학과 이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지만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지식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양육, 우리의 훈련,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배우고 더 많은 양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코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유대의 왕궁입니까? 아니면 주님에 계신 그 베들레헴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았고 또 그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죽고 못 살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아는 만큼 그들의 삶은 그 말씀을 향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구약의 율법은 그저 자신의 고고함과 또 자신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어느 곳에서 날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줄 정도로 그들은 확고한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동방 박사들과 함께 메시아를 경배하러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유대의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가장 처음 메시아 탄생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받았던 그들이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처음으로 만나고 또 처음으로 그에게 경배를 드린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받기 원하시는 진정한 경배가 아닐까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알아서 더 깊이 알아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쪼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쪼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진정한 경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경배는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동방박사들의 방문에 따른 헤롯의 계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이 헤롯 왕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정통성이 없었던 출신과 정통성에 있어서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지심이 아주 충만해 있었던 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소식이었어요. 아무런 명분도 없는 왕이었지만 지금까지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럭저럭 그렇게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말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왕권의 유지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그것은 불안한 소식이었기에 그는 결국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그 소재를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되었는지, 그가 그토록 잔인한 계획을 꾸미고 또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또한 만유의 왕으로서 나신 이에게
경배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였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왕권, 즉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경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를 제거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경배를 방해하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삶의 가치관, 소신, 열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대치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나 소신이나 또한 열심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타협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게 되죠. 아주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었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 이후에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또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성숙은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내 안의 장애물을 얼마만큼 덜어내는가, 여기에 비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내 안의 장애물들,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덜어내는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거창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고집스럽게 우리를 틀어주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게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과 세상에 대해 가진 자신의 관점, 혹은 자신이 교회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어떤 철학, 소신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욕망이나 또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관점, 가치관, 소신, 기득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려놓음을 요구받을 때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떠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는 정말 철두철미한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의 휘하에서 굉장히 아주 그 고상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기득권들과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명성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누려왔던 그 기득권들을 하나의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얻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들을 그냥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가 전 재산을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가진 전 재산보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훨씬 더 가치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목회자인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더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내려놓을 수 없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렸던 기득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고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았듯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이 농부가 자신의 전 재산보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더 가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깨어져야 합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바로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귀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더 귀함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니까 말이죠. 우리 안에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움켜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보게 되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경배는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경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헌신이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총 몇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그것이에요. 이 예물은 그냥 귀한 물건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물건들이 정말 귀하죠. 오늘날에도 정말 귀합니다. 오늘날에도 황금, 유향, 몰약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지 귀한 물건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나름의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72편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 만유의 왕 되신 이에게 드리기로 예언된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이사야 60장 6절을 보시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향기 나는 향수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사용되었던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몸을 닦아 장례 지낼 때 사용되던 아주 값비싼 향료였습니다. 이 몰약은 인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신,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이 예물들은요, 바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예물을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진귀한 보물들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는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의 중보자로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제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담긴 예물이었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신앙이 있어서 이 예물을 바쳤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아기 예수가 구약의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그 예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장차 행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그러한 예물을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물들이 그들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정한 경배는 우리 신앙에 고백을 담은 헌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사랑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오늘도 귀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이 개인적으로 구하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구하기 힘든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 왕에게나 어울릴 법한 그러한 예물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진귀한 물건을 준비하면서 무려 수천 마일을 여행합니다. 단순히 별 하나를 보고 말해요. 메시아의 탄생을 그토록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준비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어딘지 알 수 없는 동방의 어느 미지의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경배는 성경 그 어느 누구보다 귀한 경배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예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귀한 예물에 그들의 마음을, 진심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담고 소망을 담아 드린 그 누구의 헌신보다 크고 긴 헌신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마음과 또 신앙의 고백을 담은 헌신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봉투에 헌금을 담아 드릴 때, 여러분, 또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우리의 봉사하는 자리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묻어나는 그러한 헌물이 되고 또 헌신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 그리고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 여인의 헌신이 귀한 것은요, 그들의 헌신에는 진정 어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쁜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그 와중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런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의 루틴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의 루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단돈 1달러를 드리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감사와 믿음이 깃들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아도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하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배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경배가 일상의 루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감정도 기쁨도 마음도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경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 언제나 우리의 삶이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언제든지 그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무엇을 드리든지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온전히 마음을 담아드리는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주님 일상의 루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담아, 또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일상의 루틴이 되어버리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저 와서 드리는, 때마다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이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담아드릴 수 있는 영적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은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정말 은혜롭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 연례 보고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자리에 참여해서 교회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으는, 또 비전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일 예배와 또한 주일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바로 그것을 정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롭게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좀 축복하여 주시고, 공동회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모두 참여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비전을 함께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든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진심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회의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